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은 알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전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우리는 입을 삐쭉 내밀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할 건 뭔가를 구할 때 이제는 그 해결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마음먹지 않으면 응답 자체에까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 방식은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해서 응답됐으면 그게 최고 최선인 줄 알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식의 해결은 거기에 우리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 해결에 대한 시기나 방법,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희생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전체를 주님께 위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은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낫는 방법은 이미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빠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병 나을 길이 없다고 단정한 거죠. 무슨 의원이 와서 고쳐주던가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신비한 힘으로 회생시켜 주던가 이런 방식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지금 육체 질병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생각으로도 이런 증세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전에 여선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판단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았대요. 물론 자기 판단을 스스로 존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지만 돌아보니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오는 갈등이나 불편함보다요. 처음부터 아예 순종하지 않기로 작심하고 행동했을 때가 몇 곱절 더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불순종을 해보니 결국 스스로의 주관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거기엔 리더나 교우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주관 있네 이런 평가보다는 저 사람 참 힘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만들었지 드러내놓지는 않아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느 땐가부터 사람들 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은연중 확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참 바보 같았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좀 갈등이 있고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일종의 연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그 모두에 앞서서 아예 방식 자체를 주님께 위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 꼭 물이 움직일 때 거기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만 방법이겠어요. 그러니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오늘 주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가정을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딱 두 가정이에요. 낫고자 하느냐? 이거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끝.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이 난다고 가정해 봐도요. 여러분 이 방법은 물이 움직이는 걸 1년 365일 매 순간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38년이나 누워있으니 누군가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물 움직일 때 자기를 떠밀어줘야 돼요. 게다가 물이 동화할 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연못가에 있는 사람 수대로 사람을 사서 막아야죠. 뭐 해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게다가 확률이라도 높으면 좋겠지만 그 확률이라는 것도 아주 미미해요. 이건 방법이 아니죠. 지난번 말씀에 기도한 후엔 응답된 줄 알고 행동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번의 행동보다 단 한 번 순종의 응답이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경우는 바로 주님께 해결 방법 전 과정을 완전 위임했을 때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해결 방법은 그야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로서는 꿈에도 상상 못할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하도 쪼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우리 방식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대개 해피엔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도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으니까 뭔가 명령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될 필요를 느꼈나 보죠.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게 좋지 않을 거다 경고합니다. 근데도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가장 강력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없어도 시시때때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무슨 다른 왕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사사를 통해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 경고를 하시지요. 너희가 세운 왕이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네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릴 거다. 너희 세대는 노역과 세금으로 허덕이게 될 거다. 그런데도 왕을 두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그래도 원한다고. 우리가 뒷감당하겠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각각 20명씩의 왕들을 뒀는데요. 양쪽 통틀어서 착한 왕이 몇 명 안 돼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20명 전원이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가 그래도 나은 편이었지만 그것도 뭐 다섯 손가락 남짓이에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 제도는 시스템으로만 보면 완전 실패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왕 제도는 원래가 우리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사무엘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적 지도자가 계속 등장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물론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인류를 위한 구속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개인사도 비슷하게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할 때는 그 모든 응답과 해결이 깔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방법을 고집하면 응답은 힘들 거고 혹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의 모습처럼 후폭풍이 거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란 위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다입니다. 차제에 우리 생각과 판단은 정확하지도 예리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위임할 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완전 무결 그 자체겠지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99% 아닌 100% 위임하시고 기다리십시다. 오늘도 그런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위임 가운데 주의 역사와 열매를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서도 응답은 물론 그 방식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두 주님께 위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란 걸 믿게 하셔서 그저 위임하고 순종하고 감사만 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 즐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매일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